안 좋은 길. 그건 이제 악도니까. 괴로운 쪽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어서 읽어보자. 전번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아나나 안찾고 설명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또 아나나 귀신의 업보가 이미 다 끝나면 정과 생각이 둘 다 공허하게 되어 비로소 세상에서 원래 비쳤던 사람이나 원수끼리 서로 만나게 되나니 그 몸은 축생에 대해서 묵은 빛을 갖게 되느니라. 그래 이제 다르게 비유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어 가지고 깜빵을 갖다 치자. 그럼 깜빵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건 지옥이라 치면은 그건 형량이 있어 가지고 이제 네가 뭐 10년 그럼 10년을 사다 나왔는데도 사실은 깜빵 사다 나왔다고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도둑질을 해가지고 깜빵 갔든지 폭력 행사를 했든지 뭐 살인을 했든지 이러고 들어갔으면 내 죄 그거 사다 나왔다고 그 사람하고 해결 다 된 게 아니래. 그 도둑질에서 또 그 사람한테 빚진 거는 갚아야 되고 그 사람한테 해야 한 거는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옥에 들어간 거는 이제 깜빵에다가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다면은 이제 그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죄를 지은 상대한테 그 갚아야 되지. 근데 갚아야 되기 때문에 축생이 된다고 나오는 거지. 그렇게 갖다 놔도 끝이 난 게 아니라 죄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빚을 다 갚아야 돼. 빚을. 그래 이제 그 축생이 되는 거는 대부분 빚 갚기 위해서 축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제가 여기다 놓고 우리가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생로병사라 그러는데 생로병사가 뭐예요?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건데 이 권리가 실제로 곰곰이 잘 살펴보면 사람한테만 있어.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을 권리가 있지. 짐승들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가 죽을 권리가 있나? 대부분 내 몸을 좀 힘만 빠지면 잡아먹혀. 병들어가 죽을 여가도 없이, 맞잖아. 그러니 가들은 정상적인 생로병사가 아니지. 그러니 얼마나 괴로운 길이래. 언젠가는 잡아먹혀. 생짜배기로 잡아먹히잖아, 짐승들은. 전부 다 그렇잖아. 바깥에 그 야생동물들은 또 힘 빠지면 다 더 센 동물들한테 잡아먹혀. 또 힘 안 빠졌을 때도 사냥당하기도 하고, 또 사냥하기도 하고. 그래, 계속 업을 짓는 건 거라. 그래, 악도라 그래. 그래, 짐승들은 우리가 가만 관찰해 보면은, 축생이라는 거는 가만 관찰해 보면, 우리 사람은 막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미워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돈은 못 벌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너무 잘 벌어서 즐겁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짐승들은 뭐 짐승들한테 물어볼 것 같으면 니뭔 걱정하노? 가지는 안 해봤지만은 뭔 걱정할 것 같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짐승들은 단순에 빠져가지고 지금 내가 막 잘 사고 못 사고 이런 걱정할 여가는 없고 배고프면 이제 먹어야 사니까 이제 먹을 궁리하고 만약 배가 부르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궁리를 안 해도 되면 그때는 뭐 있을 것 같아? 맨날 누가 나를 안 잡아먹나 이제 두려운 거요. 그 공포심 속에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은 어떤 짐승이든 간에 사람처럼 편안히 등을 대고 누가 자는 짐승이 한 마리도 없어요. 짐승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자요? 엎드려 가자요.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 자세로 항상 옆에 파다닥 하면은 그냥 쏜사같이 도망갈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자. 왜냐면 내가 깊이 쿨쿨 잠자면 잡아먹히버려. 그래 얼마나 불안해. 잠 한 번 못 잔다 이 말이잖아. 잠 또 편안하게 못 잔다는 뜻이래. 그리고 짐승들은 항상 긴장해가 있는 거라. 이제 그 잠잘 때도 초긴장 상태에서 까스락 소리만 나도 탁 깨버려. 그런 게 이제 축생이라고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사설 딴 얘기고 어쨌든 경전에 부처님이 축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 이제 귀신의 업보가 그리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지옥의 업보가 다 하고 나면은 귀신이 되고 귀신의 업보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정과 그렇게 우리가 사람도 정이 있다 하는 뭐죠 하여튼 그거래. 정은 감정 같은 거 감정과 생각이 양쪽 다 공허하게 되어 가지고 비로소 세상에서 본래 빚졌던 사람이나 원수끼리 내가 죽였으면 이제 또 그 원수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원수끼리 서로 만나게 되나니 그 몸은 축생이 되어서 묵은 빛을 갖게 되느니라. 이제 그 옛날에 서로 빚졌던 거 서로 이제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 축생이 되어가 물건에 붙었던 계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간에 귀신 얘기할 때 했거든. 이제 어떤 귀신은 물건에 붙고 어떤 귀신은 어디에 붙고 막 이 얘기를 해서 나중에 들어봐요. 그래 물건에 붙었던 계기는 물건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 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올빼미의 종류가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 동물 중에 짐승 중에 축생 중에 이제 구분해 주는 거라 이제 왜 이제 올빼미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원인을 그다음에 이제 바람에 붙었던 가뭄귀신이라고 있어. 가뭄귀신이 바람이 사라지고 업보가 닿으면 세상에 생겨나서 대부분 구진 같은 이상한 종류가 되며 이 구진 같은 건 뭐 좀 우리가 흉한 징조의 어떤 뭐 새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뭐 특별히 뭐다 그걸 정하는 건 아니래도 내가 볼 때 뭐 도깨비 같은 건가 뭐 하여튼 좀 이상한 동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래. 구진 같은 이상한 종류가 되며 짐승에게 붙었던 매기가 귀신 중에도 짐승한테 이제 붙어가 앞 귀신 시간에 했으니까 그 짐승에 붙었던 매기가 짐승이 죽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여우 같은 종류가 되고 곤충에 붙었던 고기는 이제 곤충이 죽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독한 종류가 되느니라. 듣기 힘들어요? 아니. 가만 야, 듣고 씨, 들어. 앞에 뽀짝 이렇게 안겨. 아, 괜찮아. 어두움에 붙었던 귀신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의복의 원료를 만드는 종류가 되고 이런 거 우리 뭐 누에 같은 거 뭐 이런 거 정령과 어울렸던 귀신은 어울림이 사라지고 업보가 다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계절을 따라다니는 종류가 되며 철새 같은 거지. 밝음과 어울렸던 귀신은 밝음이 사라지고 업보가 끝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좋은 일을 알리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였던 귀신은 사람이 죽고 업보가 끝나면 세상에 생겨나는데 대부분 사람을 따르는 종류가 되느니라. 그리고 귀신 종류 중에는 마구 이제 그 짐승에 붙은 귀신도 있고 물건에 붙어 있는 귀신도 있고 바람에 붙어 있는 귀신도 있고 사람에 붙어 있는 귀신도 있고 이렇다고 전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 그 이제 그 귀신이 그 업보가 다 하고 난데 축생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에게 죽은 귀신은 그 사람이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이 살았을 때 붙어 있지. 죽어보면 그 귀신도 붙을 자리가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그 사람 붙은 그 귀신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요 사람 다른 동물들 요 고양이 뭐 개 뭐 이런 걸 쪼쪼쪼 사람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종류가 된다는 거래. 아나나 이들은 모두가 업부의 불길이 말라버렸으므로 저 이제 묵은 빚을 갖고 다시 축생이 되었으니 그런 것들도 모두가 허망한 업부로 불러들인 것이다. 만약 보리를 깨달으면 곧 이 허망한 인연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너가 말한 것과 같이 보련향 등과 유리왕과 선성비구와 같은 악업은 본래 스스로 불러 일으킨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요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며 사람이 준 것도 아니니라. 자신의 허망한 생각으로 불러들인 것이므로 스스로 돌려받는 것이니 보리의 마음속에서는 모두 부질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엉켜 맺혀진 것이다. 여기 이제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래. 이제 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면 이런 업보가 단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의 허망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이제 불러들이고 스스로 돌려받는 것이니 보리의 마음속에서는 모두 부질 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엉켜 맺혀졌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오래 하다가 요래가 이제 축생 얘기가 있는 거라. 그래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금 했는데까지는 이제 지옥, 악이, 축생은 삼악도라 그래. 여기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 여기만 떨어졌다 하면 언제 올라올지 몰라.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빚을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나쁜 짓을 해서 살인을 하든 살생을 하든 이런 빚을 줬으면은 이제 그 뭐야 그래가지고 지옥을 갔다가 귀신이 됐다가 축생이 됐으면 그 빚을 정상적으로 잘 갖고 올라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갚아지질 않는 게라.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이제 소가 빚을 갚으러 들어왔으면은 그 부려먹기만 하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또 잡아먹는단 말이지. 그러면은 예, 빚진 거는 그거 약간의 이제 그 일만 해주면 되는 정도로 빚졌는데 그걸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생명까지 서로 빚졌잖아. 이 빚이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게. 그래 이게 얽혀버려 가지고 이제는 해결점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지. 자꾸 얽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하면은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예불 할 때 뭐 16성, 500성, 뭐 독수성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1200계대 아라한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보면 500성이라고 500성. 500성이 뭐예요? 500명의 성인 아닙니까? 500분의 아라한.
큰 성이 그 500번의 부처님 제자 중에 500성에 대한 500성 맞지? 그 500성 그 500성 이제 큰 아라한들에 대한 전설이 이제 전설이 아니라 부처님 이야기 알아요? 그 요소 그 얘기 잠깐 하고 가죠. 이 재밌는 얘기가 한 개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이제 이게 그 빚 갚는 이야기니까 이제 축생이 빚 갚는 이야기거든. 그래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 그 말씀 그 경전에 어떤 이야기가 그거는 이야기에서 부처님 시절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제 옛날에 전생에 이제 어떤 동네 뒤에서 이제 토구를 지놓고 스님 이제 수행자로서 그 수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가을에 이제 탁발하러 내려와가지고 들판을 지나가는데 옆에 이제 밭이 쭉 있는데 조는 왜 서숲 이렇게 누렇게 이제 팍 익은데 보기가 좋단 말이지. 그리 무심히 지나가면 되는데 하도 보기 좋으니까 그 참 자리가 딱 하면 손 한번 대봤는데 요 조가 세 알 떨어진 거야. 손을 이렇게 대니까 왜 이래 만지면 떨어지잖아요. 그 세 알이 떨어졌는데 나무 곡식에 손을 댔다가 내 손바닥에 이제 그 좁쌀 세 알이 떨어졌는데 이제 지혜가 깊다 보니까 내가 이걸 관찰을 해보니까 내 이 조를 버리면은 요 세 알 떨어진 거 버리면은 음식을 갈시에는 가보로 세세생생토록 굶주는 보호가 있겠고 요걸 만약에 내가 먹으면은 남의 걸 훔쳐먹은 거죠. 훔쳐먹은 값으로 그 집에 가가 3년 동안 일을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집에 3년 만에 일 갖고 말아야지 세세생생 굶주는 보호를 받으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그만 털어 먹은 거라 새알을 먹고는 그 길로 그만 도인이다 보니까 얼른 빚 갚고 말아야지. 또 나중에 갚으러 가면 힘드니까 얼른 빚 갚고 만다고 서로 배연해가지고 그 농부 집으로 이제 그 빚 갚으러 가. 그 농부가 뭐 이렇게 우리 가면 난데없이 갑자기 콩 소가 한 마리 잘생긴 그 힘센 소가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애라 뭐 잘 됐다 하고 이제 그 일도 잘하니까 그 이제 소를 부려가 3년 동안 일을 잘 시켜 먹었는데 그 이야기니까 그죠. 그 3년 뒤에 이제 이 소가 이제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 농부한테. 그래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는 저 뒷산에 수행하던 스님인데 내가 3년 전에 이제 오늘 내려오다가 당신 집에 이제 그 밭에 그 조를 그 하도 잘 익어가 손만 대마다 세 알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그 세 알 빚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이제 그 빚을 다 갚아가 내가 죽으니까 이 빚을 다 갚아서 내가 가야 되니까 나 어차피 갈 거니까 내가 죽거든. 그렇게 나를 잡아서 이제 그 나는 이제 빚을 다 갚아 가야 되니까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오늘 이제 그 소고기 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500상을 만들어가지고 마당에다 딱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고기를 이제 그 500상을 준비해놓으면 손님이 500명 올 거다. 그러면 이제 그 500명의 손님에게 이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 이제 그러면 연유를 물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나중에 언제든 그 묵거들랑 이제 그 내 이야기를 해라. 그래 이제 우리 집 이제 난데없이 3년 전에 소가 생겨가지고 그 어제 죽으면서 이제 날 잡아가 대접하라 걔가 대접했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날 찾거든. 내가 어디 있다 얘기해라. 하고 전달하고 소가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알 먹은 걸로 축생이 돼가 3년을 일을 했다는 뜻 아니래 그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살펴볼 때는 정확하게 세 알로 3년 일을 했으면 빚이 끝났어. 이제 빚노이가 다 끝났을 때 해결이 됐는데 이 도인 아니고 이걸 어떻게 명확히 찾아내겠어. 못 찾아내니까 내가 소가대에 갖다가 잡아먹히잖아요. 또 인간들이 모르고 또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목숨을 또 거꾸로 빚졌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그거 또 갚아야 돼. 이렇게 서로 빚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도 나오죠. 사람이 양을 잡아먹고 나면 양은 사람이 되고 사람은 양이 되고 저번 네가 나 잡아먹었어. 요번 내가 네 잡아먹고 이렇게 계속 이제 수레바퀴가 이제 뺑글뺑글 돌면 위에 있던 놈이 밑에 가고 밑에 있던 놈이 위에 가고 이러잖아. 바퀴라고 하는 거는 동글동글 굴러가니까 계속 밑에 거 위에 거 계속 바뀌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바뀐다 이 말이래. 이게 우리가 3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윤회한다는 뜻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그때 그 부처님 전신이 그래가지고는 500상 차려놓고 기다렸다는 거지. 소가 죽어서 소는 이제 잡았는지 죽었는지 뭐 어쨌든 날 잡아가 해라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항상 그 나타나는 도적대가 있어. 도적대가 500명의 도적대가 이제 그날 이제 또 그 훔치러 막 습격을 하러 내려왔다가 그렇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산적들 막 이런 건데
그 내려오면 다 도망가고 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그, 솔직히 이 집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막 빨리 이제 그 산에서 내려서 배가 고파 내려왔는데 왜 기다렸다는 듯이 500상을 잘 차려놓고 있으니까 일단 허기지 있게 배고프니 먹고 보자고 이제 500명이 쭉 들은 잘 먹은 거지. 잘 먹고는 이제 주인을 불러가지고 다 이제 우리가 나타나면 막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도망가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대접을 하느냐. 그럼 우리께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 저 뭐야 3년 전에 우리 집에 난데없는 소가 나타나가 3년 동안 일 부려 먹었는데 우리 조알 새알 훔쳐 먹어가지고 그거 앞으로 갔다가 가면서 이 날짜가 대접하게 고기 그래 도둑놈들이 생각해 볼게 세상에 그래. 조알 3개로 3년 동안 일해가 갚아야 된다는데 갚았다는데 자기네는 뭐 맨날 내려가 남고 훔치고 죽이고 뺏고 뭐 나쁜 짓을 오만했겠어요. 그렇게 했지. 그래 뭐 아득해지는 거지. 그뭐 그래 이제 아이고 우리는 이제 장차 어쩔 거냐 이렇게 죄를 많이 나서 이제 그 막 탄식을 하는 거지. 아 이치가 그렇다면 우리는 참 큰일 났구나. 그래 이제 그 스님이 시킨 대로 이제 어디로 찾아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500명이 이제 도적질을 하고 온다고 일단 이제 그 스님 찾아간 거요. 그 이제 계신 곳을 알려줬으니까. 그 가가 감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도적질 안 하고 우리도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 제자가 된 거예요. 그게 500성의 유래요. 그 500성인이 그 사람들이 도적놈들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도를 깨달으면 예. 도인이니까 예. 그 500명이 발심을 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나오셨을 때 돼가지고는 사람은 올바를 만들어줬네. 그렇지 부처님 인연이 되면 도둑놈도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시절에 와서는 기원성 그 아라한이 돼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500성이요. 그리고 솔직히 요새도 보면 좀 아라한들이 도둑놈의 기질이 많이 있어. 습성이 있는 아니 물론 이제 도인 되는 게 그가 별개지만은 좀 도둑놈 같은 게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이 끄달리지는 않았지. 근데 그 전 습성은 따지고 보면 근본은 도둑놈이랬잖아. 도둑놈 하면 좀 안 되지. 그 성인들. 그 어쨌든 간에 500성의 유래가 그래. 그래 요 살펴볼 게 있잖아요. 요 살펴본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축생을 빚을 갚으러 나오는 거예요. 빚을 갚으러 나왔는데 일만 해주면 되는데 일만 해준 게 아니고 잡으면 기부르니까 이제 목숨까지 빚져붙기는 헷갈려가지고 내 바퀴 돌듯이 잡은 먹은 놈은 다시 축생돼야 되고 잡은 맥혀있으니까 그거 받아야 되니까 내가 다시 사람 되고 또 잡아 먹어야 되잖아. 이게 양쪽 다 괴로운 거지. 그렇잖아. 이게 소위 말해 악도인 악도. 굉장히 괴로운 길. 그리고 부처님도 그 소가 돼가지고 500성 500놈 도둑놈 제도하려고 소가 됐다고 봐야지. 근데 어쨌든 내용은 그래. 그렇게 얼마나 무섭노 그게. 그리고 내가 이 서유기 종종 올려놓은 거 들어봤어요? 서유기 올린 게 4편 있어. 서유기, 손오공 이야기. 거기도 보면 뭐 딴 이야기죠. 거기도 그 얘기 나와. 그 이제 삼정버섯 가다가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막 엄청 몸살이 나가 아파 눕거든. 아파 누워가지고 오공이한테 이제 뭐하고 붓하고 준비하라고 내가 이제 유서를 써주겠다고. 유서를 써줄 테니까 이제 당태종한테 당나라에서 출발해 갔으니까 그 이제 내가 이제 가다 병이 나가지고 어명을 다 못 받고 여기서 죽으니까 다른 스님을 보내가 경을 가져가라고 이제 이래 경을 쓰겠다 하고 오공이가 아이고 참 스님도 엥가이 또 마음 약하다고 그거 누가 스님 데려갈 거냐고 내가 염라대왕 또 내 친구인데 염라대왕 데려간다 하면 내가 염라국을 때려 부숴갔다고 그래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의지가 그 약해가 뭐 그럴 때 이제 그 뭐야 삼장버사가 그 얘기 하거든. 아이, 그까지 말, 안 그렇다고. 내 지금 병이 엄청 위중하다. 나 뭐, 일어설 힘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근데 그게 이제, 저파리가 묻는 게 나오거든. 왜 이제 우리 그 스님은 이제 착하고, 죄도 없고, 근데 왜 저래 이제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눕느냐. 이제 그런 가부가 왜 생겼느냐. 하기는 오공이가 그걸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으로 있을 때, 뭘 잘못해가지고 밥 뜨다가, 밥을 3알을 흘렸어. 3톨. 쌀을 3톨 흘린 거 빨았어. 이게 뭐 실수로. 근데 그 값으로. 쌀 3알 갈시에 넣은 그 값으로 이제 사흘인가
몸져 누워. 예, 몸져 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오공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흘 동안 고생하고 나면 이제 깨어나니까 가면 된다고. 근데 산장국사를 하도 아프니까는 내 아무 죽을란갑다. 죽을란갑다 하니까.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저 팔기가 놀래가지고 어이구 나는 밥 먹다 흘리는 게 예산데 마구 버리고 흘리고 하는데 나는 그 어이가 없노. 그 새알을 흘렀다고 사흘 동안 저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 어이가 없노. 얘기는 오공이가 야 사람마다 다 그 갚는 법이 틀리다. 우리 은사스님은 정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티가 요만큼도 있어도 안 되니까 그 작은 허물까지도 싹 다 해결해야 되지만 니는 그 큰 많이 흘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끝도 없지 그래 라고 그러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것도 여담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 그 어쨌든 간에 음식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조알 세계 때문에 소가 돼가지고 3년 동안 일을 했고 또 그 고기로 오비미 아란을 만들었고 그다음 그 삼장보사도 보면 그 쌀알 새알 흘린 거로도 그 없어 중요한 건 거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갈시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이제 음식은 갈시한다 하는 건 굉장히 해로운 거야. 그럼 내가 굶주림에 뭐가 온다는 거야. 요게 요까지 이제 축생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축생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인간이 된다고 나와. 그래 이제 또 다시 인간 세계 또다시 아나나 이러한 축생들이 묵인빛을 갚을 적에 만약 그 갚은 이가 갚을 것보다 더 갚았으면 그러한 중생들은 다시 사람이 돼서 지난날 더 갚았던 것을 도로 찾게 되나니 그거잖아 그죠. 내가 조알 새알을 먹고 3년 일해주러 갔는데 날 잡아 먹어버렸으니까 그 목숨을 빚졌으니까 또 이제 그걸 데려 갚으러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지난날 갚았던 것을 도로 찾게 되나니 만약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겸하여 복덕이 있으면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버리지 않고 더 받아든 능력을 갚아주겠지만 만약 복이 없는 이라면 다시 축생이 돼서 더 받아든 걸 갚느니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소가 이제 왔다가 그 3년 동안 일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다 보니까 부처님이 내가 죽거든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해가 500상 차려라 이랬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얘기로 만약 돌린다 하면 어느 소가 어느 날 내가 3년 동안 내 그 새알 먹은 그 빚값으로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잡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소 잡아 먹잖아요. 소를 잡아 먹었는데 그러면 빚을 잘못 갚았잖아 지금. 그러면은 잡아 먹은 내가 복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 그 값을. 근데 내가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노? 내가 다시 소가 돼가 그 소는 사람 되고 나는 소가 돼가지고 잡아 먹혀야 해결되잖아요. 이게 그래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아노? 저기 그 3년 동안 빚값 일해주고 가면 되는 거지, 잡아먹으면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무조건 잡으면 해롭지. 얼마나 빚을 크게 지겠어. 생명을 빚졌으니까. 이 말 있잖아요. 짐승들 별로 잡으면 재받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생명이라 하는 건 똑같다는 논리에서 어떤 게 있노 하면 그런 게 있거든. 부처님 이제 전생 이야기도 또 한 이야기 보면 왜 그 뭐 자비를 표명하는 거니까 어느 날 그 뭐지 근데 갑자기 예를 들어 하면 모르겠다만은 그거 아이고 예를 들어 하여튼 뭐 독수리나 뭐 하여튼 좀 센 짐승이 왜 약한 짐승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못 잡아먹게 하니까 그 따지잖아요. 아이 자만 생명이고 나는 생명 아니냐고. 나는 못 먹으면 굶어 죽어야 되고 쟤는 이제 잡아 미키면 잡아 미키는 건데 그러면 자비를 베푼다 하면서 누구는 죽어도 되고 누구는 죽어도 안 되냐고. 내 먹이는 저게 이제 독수리가 참새 잡아먹기로 했으면 참새가 내 먹이인데 참새 못 먹게 하게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뭘로 갚아줄까? 부처님 내 거름 내 살 끊어주면 이래가 자기 살을 참새만큼 이제 도려내 줬단 말이지. 이거 먹고 참새 잡아먹지 말라고. 근데 그걸 어쩌면 되냐 할 때는 참, 요 고기만큼 이제 날 주면은 내가 안 잡아먹겠다 이거지. 이제 이야기가. 그래가 그럼 내 살을 주고 막 하고 이제 썰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참새 무게 그 저울을 해놓고 참새 놔두고 이제 그 무게만큼 줘야 되니까. 예, 그렇잖아. 그거 안 잡아먹기로 해서 그 무게만큼 줘야 될까 이래. 근데 암만 잘라놔도 참새가 더 무거운 거, 더 가벼운 거 아니 그래 더 무거운 거지. 그래 나중에 내 몸대로 올라갈 게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래? 새나 사람이나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래. 예. 그게 가벼운 그게 몸무게가 아니고 예. 생명의 무게, 생명의 중함의 무게가 똑같다는 얘기를. 그
내가 잡아먹으면 생명을 빚진 거는 사람 생명을 빚져서나 짐승 생명을 빚져서나 생명을 빚져서 이렇게 내가 죽어가 또 잡으면 해야 되겠네. 똑같잖아요. 그게 무게가 똑같잖아요. 중함이. 자꾸 딴 얘기 하게 돼. 그렇게 사람까지는 해야지 오늘. 이제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만약 돈이나 재물을 쓰거나 혹은 그 힘을 부릴 적에 보상이 충분하면 그만두어야 하거늘 만일 그 중간에 상대의 목숨을 죽이거나 금방 내가 얘기했더니 그거지. 지금 죽이거나 그 고기를 먹으면 그러한 것은 티끌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도록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는 것이 마치 굴러가는 바퀴가 맞잖아요. 이 바퀴가 이제 밑에 거는 위로 올라가고 위에 거는 내려가니까 바퀴가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아서 끊임이 없으리니 사마타를 닦거나 부처가 세상에 출현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치게 할 수가 없느니라. 이거는 부처님이 나와가지고 지혜롭게 이제 그걸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 중생의 눈에는 이게 어디서 잘못됐니 찾아내겠어요. 이게 이 셈이란 게 안 그래요? 그럼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저 올빔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어리석고 미련한 무리에 참여하고. 이게 사람의 종류가 떠서 이거 다 해줘. 저 흉한 것을 알리는 종류는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이상한 무리에 참여하며 저 여우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용렬한 무리에 참여하고 저 독한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사나운 무리에 참여하며 저 해충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으로 태어나면 미천한 무리에 참여하고 저 잡아먹히는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유약한 무리에 참여하느니라. 사람이 이제 사람에도 이 차별이 있잖아요. 저 우복의 원료가 되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노력하는 무리에 참여하고 저 때를 알리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글을 잘하는 무리에 참여하며 저 아름다운 일을 알리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총명한 무리에 참여하고 저 계절을 따르던 종류가 갚을 만큼 갚고 형상을 회복하여 사람의 세계에 태어나면 통달하는 무리에 참여하느니라. 조금 똑똑한 까야 들어간다. 그 아나나 그들은 다 묵은 빚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전에 이제 묵은 빚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악도를 안 떨어지면 사람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다시 사람의 길을 회복하였으니 모두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업보에 얽혀서 뒤바뀌어 서로 낳고 서로 죽이고 하느니라.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바른 법을 듣지 못하여 번뇌 속에서 법이 그렇게 윤전하도록 되어 있나니 그러한 무리를 가련한 자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모르면 이 속에 알지 못하면서 지금 마구 요렇게 뒤밖에 이제 흘러가는 중에 요 이제 지금 사람이 그 정복판에 있어. 이게 지옥도 아니고 천상도 아니고 정복판에 있어. 그런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어. 그 이제 요거 신선세계까지. 이제 점점 이야기는 그래도 훨씬 낫지. 지옥 얘기 듣는 것보다 사람 얘기 듣는 게 나고. 그렇죠, 그죠? 그다음 사람 얘기 듣는 것보다 신선 얘기 듣는 게 낫지. 신선 얘기보다는 하늘 얘기 듣는 게 낫고. 이제 여기 가장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였는 거라 재미가 없어서 그거 듣기 싫거든. 근데 이제 신선 세계 나와. 이제 재밌을 거요. 신선 소리만 들어도 뭐 좋은 것 같잖아. 안 그래? 그 이제 보면 이게 윤회 중에 우리는 신선 눈에 안 뵙게 어디 있나 하지만 실제 있다고 나와. 부처님이 있다고 증명해서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류 중에 우리가 뭐 귀신이나 지옥이나 이거는 뭐 좀 눈에 현상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축생하고 사람은 현상적으로 확 드러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신선세계가 나오는데 아나나 또 어떤 사람이 바른 깨달음을 의지해서 산마지를 닦지 아니하고 따로 허망한 생각을 닦아 생각을 보존하고 형체를 견고하게 하여 인적이 미치지 않는 살림으로만 다니는 10가지 신선이 있느니라. 신선이 10가지가 있어요. 아나나 저 모든 중생들이 약을 먹어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먹는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지행선이라 하고 약으로 신선도 닦는 사람도 있어. 그 단약 같은 그런 거잖아요. 풀과 나무를 견고하게 하기를 쉬지 아니하여
이제 야구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일을 비행선이라고 하느니라. 금속을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변하는 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유행선이라 하고, 행동 거지를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기운과 전기를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를 공행선이라고 하느니라. 뭐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 뭐 우리가 알아서 뭐 하는 거냐. 그래도 이렇게 있다는 거지. 양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 그죠? 이런 게 있대요, 신선이. 지력을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덕을 윤택하게 하여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천행선이라 하고, 정색을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순수한 기운을 마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통행선이라고 하느니라. 주문과 금계를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술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도행선이라 하고, 생각을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조행선이라고 하느니라. 사기의 어울림을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해서 감흥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정행선이라 하고, 변화를 견고하게 하기를 시지 아니하여 깨달음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는 이제 전행선이라고 하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사람은 모두 다 사람들 중에서 마음을 단련하되 바른 깨달음을 닦지 아니하고, 이래 나와. 신선도 이제 마음을 단련하긴 하는데, 이게 몸을 오래 살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 건강한 거는 사실은 정신 건강하고 별 차이, 별 거 없어요. 정신이 똑바라야지. 우리가 몸이 아파도 정신이 빠른 사람이 있고,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는. 이거는 이제 몸 돌보는 까들이지.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을 닦지 아니하고 따로 장생하는 이치를 터득하여, 이거 오래 사는, 신선들은 오래 사는 게 신선이요. 그 수명이 1000만세를 사는데 깊은 산속이나 혹은 큰 바닷가, 섬 등의 인적이 이르지 않는 곳에서 산다. 그들도 윤회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유전하면서 삼매를 닦지 아니하였으므로 과보가 다하면 흩어져서 여러 세계의 부류에 들어가느니라. 요거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 단전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단약을 먹고 이래가 이제 몸을 쾌적하게 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는 해내는데, 그렇다고 지 마음을 알아차려가 부처가 되는 이 길을 가지는 않아. 그렇게 그것도 때가 되면은 그렇게 애 썼는 그 값을 다 까먹고 나면은 또 이제 빚졌는 게 좀이라도 있을 거야. 빚진 게 하나도 없으면 지옥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빚도 지고 그러거든. 그렇게는 사람이 살면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금을 잔뜩 해놔서 그거 빼냈을 동안 편하게 살아내는데, 다 빼내서고 나면은 돈은 떨어져 버렸고, 이제 그동안에 또 이제 뭔가 빚져놓은 게 있으면은 그 값으로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세계, 꼭 지옥 떨어지란 법 없어. 지옥 갈지, 귀신까지 떨어질지, 축생까지 떨어질지, 인간에 떨어질지, 이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은 떨어진 거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르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게지.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신선, 한 개 남았네. 한 개 마저 할까? 요 개니까 마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선도 넘어가 이제 천상에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당에 가는. 그래, 이제 천상의 세계가 나와. 그 아나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항상 물기를 구하지 아니하여, 천상의 세계 다음 시간에 끊고. 아니, 요거는 끊고.